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내 삶하는 주님은 영광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이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또 생명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며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구나.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고 하는 이 소식을 너희들이 증거하고 있구나. 이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예루살렘 이 주변까지 다 이 소식을 알리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 사람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30절에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너희가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지금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법관입니다. 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두개인들 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마귀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즉 이 사두개인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지금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지금 이 여기에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하나님, 또 사도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 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지금 3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니.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신들이요. 그러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사두개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아는 예수를 그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다시 죽었다 살아나? 그분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분도 사람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가르쳐. 옥에 가두면 옥에서 석방도 또 가르쳐. 가르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또 가르치고.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입을 통해서 우리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시여,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자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예요.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핍박하는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선포하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핵심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가 좀 전에 성찬식을 행하는데요.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머리는 가시관에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이시고 허리는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몸을 기념하는 것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피는 곧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을 얻고 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이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을 했었습니다. 자기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는 거리가 먼 상황을 살았단 말이죠.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죄를 사함받지 못한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죄를 어디서 사함받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죄 사함의 은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첫째는 대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죄사함 받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서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의 피가 없이는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은 사망길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그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날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사망길로 가게 돼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 세상 육적인 생명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함 받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정죄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연합입니다. 예수의 피로는 연합이 돼요. 한 공동체가 돼요. 우리 지금 미얀마 선교 제16자를 시작하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 미얀마에 쌀 나눠주는 사진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 목사님 기장 목사님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은 또 자기 아는 목사님들에게 다 우리 소식을 알려요. 그래가지고 미얀마에 어려운데 선교에 도웁시다. 그렇게 자기 교단에서 또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톡을 이렇게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요. 이번에도 몇 사람께 소개를 하는 한 목사님,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한 1년 이상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학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에요. 미장원 하시고 지금도 강석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몇 달 전부터 10만 원씩 성경음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카톡을 뒤져보니까 그분이에요. 한 7년 전에 그 신학원에서 제가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계속 그 성경을 10만 원씩 계속 보내오시는데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런 분들로 해서 성교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은 어떠냐?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데모를 하는데 여학생이 그 데모 진압군한테 막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막 집으로 가서 숨었어요. 이 군이니까 집에 가서 그냥
자기 집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지금 양분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이 SNS 다 끊겼어요, 지금. 지금 점점 이게 억제해 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데모만 하면 집에까지 가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그런데도 지금 양군 선교연합회, 가찬 선교연합회는 그 상황에서 쌀을 나누고 있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 상황에서 지지난주에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생명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세례 받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걸고 세례 받고. 이것이 뭐냐 초대교회 역사였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다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많이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 사태를 겪으면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들이 많이 미얀마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 너무너무 존경한다고 이렇게 SNS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경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는 바로 연합이에요. 그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국경을 등지고 있는 나라들 보세요. 전부 자기 이익 중심이거든. 사람도 그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자기 것 챙기지 남의 나눠줄 줄 몰라요. 근데 연합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그 자기 생명에 연합된 사람들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이것이 나눔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연합의 역사거든요. 십자가만이 그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차를 타고 오는데 그 우리 아파트에 진달래꽃이 활짝 펴있고, 또 살구꽃이 활짝 펴있고, 산수유가 활짝 펴있고, 또 목련꽃이 활짝 펴가지고 좀 지고 있더라고요. 그 배집사님이, 배집사님은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배집사님, 목사님은 꽃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왔는데, 사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흙이다, 흙. 흙은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인생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제 그 이창선 전도사님 아버님이 소천에서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30년, 40년 전에 그 가족들을 만나서 그 가족 다 알지요. 근데 이게 30년,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알아봐요. 얼굴 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어제 그 문제 갔다가 같이 이제 그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 아버님이 87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한 40년 전부터 아셨던 분이거든요. 가서 이제 문서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님이 그 이제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귀가 안 들리고 그랬을 때에 그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용서할 테니까 편히 천국 가시라. 천국 가시라. 그러니까 거기서 눈을 깜빡하면서 그걸 하시더니 그냥 숨을 거두면서 아주 편안하게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의 영접을, 그 이전에도 알기는 알았지만, 천주교에 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는 알았지만 그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사시다가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사람은 한 번 오면 가게 되는 거예요. 흙에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흙은요, 씨를 받아야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게 강래성이 피어있는 꽃들이 이 흙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흙은 씨를 받아야만 살게 돼 있어요. 씨가 뭐냐? 예수입니다.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뭐냐? 연합이라고요. 연합.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한 뜻이에요. 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목표가 하나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홍색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예요. 다 연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에 가면요, 우리 처음 만난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한 형제예요. 그래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브라더 앤 시스터가 되는, 예수 믿음, 예수의 피로 연합이 되는. 그래서 이 국적은 달라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란 말이죠. 우리의 목표, 지향성이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두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예수님 봐라. 응?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예수님 대통령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통령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많은 군중을 향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내들이나 이 공회원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자기 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자기 죽음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을 거는 내가 다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제가 되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내가 못 박혀야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고 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사도들의 지금 복음 전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면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흙은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야만 열매가 있고 꽃이 핀단 말이죠.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흙은 죽은 흙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흙인데 예수의 씨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 내가 살게 된 것이에요.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복음은요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소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고교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을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전에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메타노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회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만 사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만이 길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진리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 사람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탕자가 돌아올 때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죄사함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임금이라,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첫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왕이시여. 38장 보세요. 정말 저는 이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 누구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왕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누구의 백성? 주님의 백성. 주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왕이시라고. 왕이라는 거죠.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왕은 예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는 예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왕은 무엇입니까? 통치권이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의를 펼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왕이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나 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인들처럼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지,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그 큰 죄를 짓는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니까 예수님의 통치함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내 안에는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 노릇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로부터 해방받아서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다스리게 하라. 이것이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 명하시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명하시는 나사로가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시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벌떡 죽으면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 묶여있는 쇠로 통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시고 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요 살아있지만 죄의 속박 아래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제 36년 살아 너무 잘 알잖아요.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파리로 해방전을 맞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해방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어땠습니까? 시편 126편에 보면 그 기쁨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니 소상하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났거든.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대사를 누가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그래요. 해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해방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은요 사람은 1%도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토탈 커뮤니티.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이 전적인 돈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예수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전가합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전가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삽니다. 전도도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사도들은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전가합니까? 사도 베드로 보세요. 로마에 갔다가 이제 전도하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 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프로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나를 버리고 가니까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베드로 아니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도마에 다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합니다. 그 다른 사도들 보세요.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해요. 그것이 야고보입니다. 또 안드레 이 X자 형의 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해요. 도마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이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성경 기둥에서 매달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 순교를 해요. 알페오 아들 야곱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뜨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 시몬 유대인의 군인들이 활로 쏴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 야곱 동생 유다 파사에서 활로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으로 마띠아는 그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디오피아에서 마태 또 마띠아 두 분이 순교를 당하고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그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만 자연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생명 맞춰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제 신방에 갔다 오니까 이 미미 고양이가 쥐를 큰 놈 하나 잡아가지고 앞에 딱 놨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너는 사명 하나 잘 감당한다. 우리가 고양이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쥐 잡으라고 키우는 거거든. 쥐를 3마리 잡았어. 그래서 걔를 보면서 야 너는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은 말을 듣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12사도가 간 길을 보면 그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을 전달하는 사명 전달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에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명을 전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다 증이라.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3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12사도처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연합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미얀마에 굿됐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대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찬양할 때까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나누게 해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는 이제 영생의 복을